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오용과 바른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을 떼내어서 특별하게 경건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경과 기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하여진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하기를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한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래,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꼭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꼭 틀렸다라고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구절을 딱 떼어서 그 구절 말씀 나오고 기도 나오니까 그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갑다 라고 가르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바르게 인식하려면 디모데전서의 배경과 사장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디모데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갈등 속에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그 건의와 특별하게 바울의 그 가르침, 바른 복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을 금지하는 목록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부정한, 이것을 먹으면 되지만 이것을 먹으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항목과 조항들을 만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이단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다. 육체적인 것은 악에 물들어 있는 것이고 악의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해서 그들은 혼인을 아주 불쾌하게 여겼고 몇몇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그런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를 지켜야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과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혼인을 금하는 풍습은 에세네파에서 시작하여서 테라퓨테파에서 유행했는데요. 이것이 발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교리가 됩니다. 이 영지주의 교리는 1세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2세기경에는 교회에 여러 방향으로 퍼지게 되고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를 많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영주의자들은 육체의 쾌락을 죄로 규정합니다. 성결케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칩니다.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단녀들은 어떤 결혼과 어떤 음식이 불필요하고 창세기 3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에덴 동산을
재현하려고 이들은 노력했습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결혼을 금지하고 에덴 동산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또한 한편 돈과 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장로들 중에는 술에 임박힌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돈을 탐하는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의 한 축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욕을 가르치고 물질이 악하다라고 가르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술을 즐기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의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결혼 제도와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금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결된 백성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혼인을 금하 어떤 음식을 먹이지 말라 했다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받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이나 음식을 멀리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러한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성향과 이런 영주주의적인 그 성향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절제하고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많은 교리들과 어떤 규칙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별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하지 않도록 함을 통해서 구별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이러한 영주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의 하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의 어떤 모든 즐거움에서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드릴 때 우리는 일정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이 구별되어지고 특별한 용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에 감사 기도로 화답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결혼도 금하고 음식물도 제한하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 그리고 바울의 복음, 이런 또 실제적인 성경,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고 왔지만 이 문맥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성경책, 성경이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문맥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이 의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창세기 기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사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창조물이 보기 좋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특별한 용도로 적합하다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선언에 동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문맥에 맞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여기서 생뚱맞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러한 부분으로 이 말씀이란 단어를 해석하면 이 전체적인 지금 디모데전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특히 이 사장에서 흘러오는 이 흐름의 의미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선언 말씀으로 모든 것이 특별한 용도로 구별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의 그 기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먼저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속에 그런 식사를 할 때 하는 그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식사 시간에 그런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우리 창조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영광스러운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감사, 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4장의 전체적인 이 경건의 3장부터 쭉 올라온 경건의 14장부터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거짓 교사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 혼인과 어떤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버릴 것이 없이 감사함으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문맥 하에서 이 5절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함으로 누리면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 온전하게 이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구절만 가지고 오늘 말하는 성경, 오늘 말하는 우리가 거룩한 기도,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말씀과 기도가 경건의 어떤 도구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여지를 이 본문은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좀 더 경건한 삶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지만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정한 그 의도, 바른 의도는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처럼 그 1세기에 그런 영주주의적인 모습을 가진 그런 이단들처럼 어떤 뭔가 율법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또한 행하지 아니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 규칙과 어떤 율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금욕주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40일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기도원에 가서 소만화 뿌리도 뽑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일독하고 맷독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으로 내가 뭔가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정의들을 신앙의 정의들을 교회가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금식했고요. 그들은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저런 세리들과 같지 않는 모습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들의 애씀에 대해서 그런 진정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속마음은 잃어버리고 그때 하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은 그 겉에 하려함만 빠지지 않습니까? 속은 다 빼버리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진정한 속마음은 없이 그런 왜곡된 외적인 모습들만 화려하게 비치는 그런 종교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금욕주의인 경향, 또 하나는 너무 또 은혜 위주로 나아가는 그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의식과 프로그램의 참여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 신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다 받고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먹을 거 잘 감사함으로 먹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격하시고 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은 좀 자연을 누리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연도 누리시고 그 속에서 거닐면서 감사도 하시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시고 물론 혼인제도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나의 아내와 또한 자녀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